로마서 3장 21절 31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먼저 우리 1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요. 이방인들이 모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이 피조물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모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2장부터 3장 8절까지는요.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았고 또 할례도 받은 이 유대인조차들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이행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너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앞부분인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한글로는 그냥 이제는 율법 외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헬라어로 보면 대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이 대라는 의미는 그러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1절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으로 해서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분의 진노를 사서 모두 심판받을 수 없는 율법의 세대였지만 근데 그러나 이제는 다른 율법이 아닌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영국에서 그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하는 마틴 로이누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바로 이 두 단어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복음의 세대, 율법 시대는 끝나고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복음의 세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세대를 맞이하게 됐는지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를요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우리 23절,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먼저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못 박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가 그냥 용서했구나라고 받아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은요, 나에게 큰 손해가 되지 않고 큰 해가 되지 않는 일들은 받았을 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쿨하게 그냥 용서해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큰 손해를 발생시키고 내가 아주 큰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용서하기보다 되갚아주고 싶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재정적으로 피해를 보기를 원해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명예가 실추당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똑같이 명예가 실추되기를 원하죠. 용서하고 받아들여지면요, 그 말은 즉슨 그 모든 피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죠. 자신의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남자아이를 양아들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 한 행동을 보면서 많은 귀감을 얻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쉽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용서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별일 아니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창세전부터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끼던,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손해를 감당하셨어요. 그런 자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되뇌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위대한 용서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음은요, 단순히 용서로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를 넘어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 24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그래, 너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 그 죄 덮어줄게, 알겠어 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범법자들, 나에게 모든 손해를 주고 나에게 모든 해를 끼쳤던 그 자를요, 도리어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게 여겼냐면요, 우리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만 우리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한 번 더, 여기 보면요, 이 뒷부분, 제 줄친 부분 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어를 보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니까 뭐뭐의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하신 믿음, 그분이 하신 순종, 그분이 누리는 영광을요, 똑같이 우리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우신 것처럼 그것만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순종한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저지르고 범법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완벽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모든 무릎이 그분 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모든 입이 그분 앞에 주라 시인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옷을 삽니다. 여러분, 집을 사요. 차를 삽니다. 여러분, 물론 의식주는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거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옷을 사는 이유가 정말로 생존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옷을 삽니까? 여러분, 차를 사는 이유가 정말 내가 차를 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차를 사나요? 아니죠. 내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살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보다 난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도덕적인 사람이지 라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남들보다 더 영광스러워지기 위해 모든 행동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혹 우리 안에 다른 것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다른 것들, 옷이나 집이나 직업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어도요 괜찮아지는 겁니다. 왜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나를 의롭다 여겨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완벽하게 용납되고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내가 영광스러워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의롭게 여러분들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이 땅을 조금 사랑하는 인생 가운데 더 영광스러워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영광스러워졌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인데 자랑할 수 없게 됐다는 건요 나쁜 소식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나쁜 소식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정말로 좋은 걸까요? 내가 자랑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랑하는 것이요 왜 안 좋은 첫 번째는요, 이 자랑은요 사람 간의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내가 대단한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남들은 나보다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올림픽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금, 은, 동 나누죠. 금메달을 땄어요. 나는 금메달을 딴 대단한 운동선수야 라고 여기면요, 은메달을 딴 사람과 동메달을 딴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대단한 어떤 성취를 이루면요 나보다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요 분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100명 전도를 했어요. 와, 대단하죠? 정말 나는 100명을 전도한 전도왕이야 라고 자랑하면요,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요 전도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죠. 자랑은요
서로 그 자랑거리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자랑은요, 불쾌한 일을 부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도사입니다. 맞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 자랑은 신앙적으로 대단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라고 자랑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자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누군가의 저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게 됩니다. 저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요, 아니 그것은 이래서 이런 거야, 변명하게 된다. 왜요? 그런 공격이요, 내가 신앙적으로 괜찮다, 내가 좀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부정시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잘못을요, 눈 감아야 합니다. 내가 했던 이 모든 것을, 잘못한 것들을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자랑거리가 사라지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의롭게 여기고 내가 무언가를 잘 산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요, 나의 잘못한 부분은 눈 감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 자랑할 만한 가족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막 자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나 아들이 혹 잘못된 일을 했다고 나에게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정합니다.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로 자랑하면요, 불안이 생겨요. 불안. 여러분, 내가 내 외모가 자랑거리가 되거나 내가 가진 것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한 학력이 자랑거리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간 사라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 영광이 없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할 때요, 끊임없이 불안한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주위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원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분이 은혜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분이 은혜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이 모든 일을 해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모습이 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처럼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해서 그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서 분열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떠한 잘못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날 용납하셨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되었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요, 내가 다른 이유의 삶을 살 때에도 내 잘못이 폭로되고 내 주위의 사람의 잘못이 폭로되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라고 여기면서 그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눈을 감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나를 자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높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안에 분열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죄를 눈 감는 사실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불안은 사라지고, 온전히 그분이 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복음만 우리 안에 남겨서 날마다 그분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날마다 복음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나의 죄를 눈 감지 않는, 또 더 나아가 내 삶을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복음은요, 도리어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을 세웁니다. 우리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율법은 안 좋은 거야. 율법은 별로 안 좋은 거야. 믿음이 최고지. 이런 생각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을 가르쳐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악한 거냐면 율법주의가 악한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율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라고 여기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율법주의는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괜찮겠지? 나 오늘 수요예배 참석했으니까 뭐 좀 잘 살았구나. 내 새벽기도 잘 갔으니까 괜찮고, 말씀도 읽었잖아. 맞지? 난 좀 의로운 것 같아.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도록, 우리를 율법을 행하도록 굳게 세우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절대로 율법을 세울 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생각은요, 도리어 율법을 무너뜨리려고요. 그 이유는요, 율법은요, 첫 번째로 율법을요 계속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요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의 기준을 낮춰요. 율법의 기준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겁니다. 주일은 주일이잖아요, 맞죠? 주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일 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기준을 확 낮춥니다. 어떻게 하죠? 대예배 드렸잖아. 난 의로워. 난 괜찮아. 율법의 기준을 확 낮추죠. 율법을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나 술 안 마시잖아. 나 담배 안 피잖아. 나 11조 내잖아. 라고 하면서 마치 율법의 기준을 낮춰서 내가 마치 의로워진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요구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반대로 율법을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기준을 낮추거나요, 또 반대로 율법 가운데 완전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막 의로워지려고 해요. 율법에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요,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당합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구나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준 율법, 이거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루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연약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것들이요, 그분이 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날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실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할 만큼 행동하죠. 네.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행동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도리어 율법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의롭게 되고요, 복음 안에 거하면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요, 복음 안에 거하면요, 율법을 도리어 세워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복음 안에서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